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순절은 우리가 정한 바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신약의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그 외침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 주님의 어린 양 되심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이 나와 바로 구속 또한 구주의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순절 내내 잊지 마시고 사순절 내내 욥과 같이 우리 안에 계속 깊숙이 박혀있는 가시와 또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산당들을 제거하는 그런 은혜와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공통적인 게 안식일이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두 가지 사건인데 모두가 다 안식일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거닐다가 밀을 따서 비벼서 먹었어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또 꼬투리를 잡았고요. 뒤에 이어지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라는 안식일의 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그럼 포인트는 뭐냐 하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뭔가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안식일을 이야기하려면 누구를 빼놓으면 안 되느냐면 그 안식이 주인을 빼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이라는 말을요, 헬라어 원문으로는 맞습니다. 단순히 쉬는 날 이 개념이 아니고요, 7번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의 그 본질적인 의미가요, 바로 7번째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7번째 날 이러면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우리끼리 내지는 우리 생각에 7번째 날 월화수목금토 일 뭐 이래가지고선 그걸 가지고 계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7번째 날 제7일. 그래서 이 제7일로 오해한 사람들이 지금 이단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세워져서 그들의 그릇된 주장이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고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하고 있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제7번째 날 이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안 고쳤다 이 문제보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제7번째 날을 정리를 하고 여기로 와야죠. 지금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7번째 날 하면 창세기로 가야죠. 창세기에서 제7번째 날에 다 완성하시고 창조를 완성한 완성자로서 주님이 쉬셨다. 주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에 포인트를 맞추느냐면 쉬었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거기 완성자이시고 완벽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하나님께서 제7일째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와는 관련되어서 더 이상 손대지 마, 그러니까 노타치입니다. 창조와 관련되어서는. 이건 작년에 여름 수련회 때 제가 특강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바예요. 창조와 관련되어서는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창조와 관련돼서는 내가 주권자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7번째입니다. 그런 의미의 7번째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로 그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거닐 때 밀 이삭을 따가지고 비벼 먹은 사건을 책망하면서 책 잡으려고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이 바로 성경으로 응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미 기록된 바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또한 그의 무리들과 함께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배가 고파서 뭘 먹을 게 없을 때에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따끈따끈한 진설병을 올리고 식은 것 딱 빼내올 때 그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데 그걸 나누어 먹었습니다. 받아 먹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성경 그 안에 담겨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쭉 다 여기 다윗이 진설병 먹은 사건으로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걸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요. 다윗이 진설병을 얻어먹은 배고픈 거지 신세가 돼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설병을 나눠줬다.
아주 빈약한 해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이단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요. 그래서 맨날 어려운 사람은 그냥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 개념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는 본문이 아니에요. 긍휼을 베풀라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인용을 해서 해석을 해버리면 큰일이죠. 주님은 지금 여기서 밀, 이삭 비벼 먹다가 바리새인들한테 걸렸어요. 그걸 가지고선 안식일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고 막 따지고 드는데 거기에 대고 예수님이 딱 정리를 끝냅니다. 다윗 이야기 알지? 여러분 그 장면에 사무엘상 21장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걸 다윗이 먹었어요. 거기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다윗과 제사장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밀, 이삭 비벼 먹은 사건을 지적해대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얘기를 해댑니다. 그때처럼 날 좀 봐줘. 이게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이야기, 그 기록된 바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었던 그 이야기. 그게 바로 나란 말이다. 그때는 제사장과 다윗이 왕이 따로따로 등장하지만 지금 나는 그 다윗의 자손인 왕으로 왔고 대제사장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왔다. 그러니 그 떡을 내가 내 임의대로 할 권한이 없느냐. 이 얘기인 겁니다. 그게 주님이신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 맨날 가봐야 이 본문 가지고 매일 긍휼 나눠주는 거 구제 이런 식으로만 해석으로 다치게 된다는 얘기죠. 아니요, 주님은 그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이야기는 안식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여기 주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큐리오스라는 말은 누가 듣느냐 하면 로마의 황제뿐이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AD 90년, 60년 이후, 64년 이후로 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로마 대화재 사건의 주범으로 기독교를 지목하고 난 다음에는 200명의 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냥 척살을 당합니다. 베드로 끼어 있었습니다. 바울도 거기 끼어 있었어요. 다 죽습니다. 200명이라는 아주 핵심 지도자들이 그날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로 약 150년 동안요. 250년이죠. 정확히 25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죠. 그때 그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라고 명하면서 오직 나만이 주고 나만이 신이다 이렇게 했을 때 큐리오스라는 말은 누구한테만 적용해야 되냐면 황제, 진짜 주인이라고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황제한테만 그걸 호칭을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 바로 주인이다라는 말이 바로 그 큐리오스입니다. 내 맘대로 한다가 아니에요. 이겁니다. 안식일에 진짜 누가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자인지를 아느냐 이거예요. 누가 진짜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느냐. 그게 바로 두 가지를 정리를 한 겁니다.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요, 내가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사람들이 나를 주님, 안식일에도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며 쫓아오게 될 것이다. 그게 나야. 이걸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의 의미죠. 그리고 그 안식일과 연결돼서 주인이 연결되면 안식일은요, 제 7번째 날 주님이 뭐로 오신 거죠? 보십시오. 왕, 제사장, 안식일 7번째, 창세기의 하나님 완성자로 오시는 겁니다. 성경 모르면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합니다. 구약 39권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이 본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성경을 그렇게 구약 39권,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붙잡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듣고 싶고 자기들이 이해하고 자기들 상황과 처지에 맞는 구절만 싹 빼가지고서 나머지 34권은 싹 빼놓고 5권만 5권만 가지고선
씨름하는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측면으로 보면 오늘날 신사두개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몰라요. 신사두개파요. 뭔 얘기입니까?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한테 듣기에 좋은 것들만 쏙 빼가지고 그것만 듣고 나머지는 빼버립니다. 이게 신사두개파. 이게 사두개파들이 했던 짓과 똑같은 짓이에요. 자기한테 싫은 소리는 안 듣습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는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처지에 맞는 얘기만 쏙쏙 빼가지고 그걸 큐티랍시고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게 신사두개파인 거예요. 큐티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큐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신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39권을 다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짧지요. 주님은 지금 이 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정리하면서 당신이 누군지를 아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이야기를 결론으로 탁 던질 때에 바로 그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진설병 먹은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 등장, 왕 등장, 하나님, 예수님이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완성자예요. 진짜 주님이라고 부름받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안식일에도요, 평일에도요, 주님이 지나가시면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겁니다. 그럴 때 야 고치는 게 맞냐 버리고 가는 게 맞냐, 답은 다 나오는 겁니다. 답은 다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로 안식일에도 다니면 주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더 심도 깊게 정리한 게 뒷부분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친 이야기죠.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행위의 근거는 안식이라는 거에 두는 거예요. 안식이요. 참된 안식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의미에 의하면 진짜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안식을 누리고, 안식일은 계속해서 7일마다 돌아오는데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은 계속 돌아오는데 진짜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이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안식일이 몇 번 돌아왔는지는 모를 정도로 많이 돌아왔지만 진짜 안식은 누리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안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구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가 어떻게 안식일이랍시고, 이제 안식일이랍시고 너희들처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며 손 놓고 그 명분 율법을 근거로 쉬고 있겠느냐. 살려달라고 저렇게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저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저를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께서 함께 정리하셔야 되는 게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뭐하는 관련돼서는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는 절대 불완전하네, 뭐 부족하네 이런 식으로 오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본문이죠. 내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신답니다. 안식일에도요.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련돼서는 아직도 일하신다. 그래서 내가 일한다. 이 본문은 뭐와 연결이 되느냐? 예전에 이미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들, 자녀된 자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닮아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본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계시는데 뭐와 관련돼서죠? 영혼이 죽어가며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일을 한다. 본문 두 개가 안식일에 이루어진 이 일들을 정리를 끝내버립니다. 바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은 지속적이요 내가 그 일을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행하시니 나도 행하고 있다. 아주 깔끔하고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누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연거푸 기록을 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은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으로 오셔서 인류에게, 영혼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하여 진정한 구주로 오셨으니 그가 주시는 구원을 통해 참된 안식을 얻는 자들이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도 일하시니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 바로 그 모습.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주님,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을 위하여는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시니 교회와 성도가 바로 그 안식일에라는 것은 이제 옛날 율법의 개념이 아닌 진짜 7번째 날 완성하기 위하여, 지상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소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처럼 생명을 구원하는데 함께 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정리하신 안식일의 의미와 안식일에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것,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정확하게 이제 정리 끝내버립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선이요. 선은 좋은 일, 옳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그것 생명 구원해 내는 거라면 한다는 겁니다. 나는 완성해 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해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참된 안식의 의미였고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에도 주님, 주님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가 진짜 주인, 진짜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인이시고 주님이시니 그분이 고치시고 해결자로 오시고 완성자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성도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걸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마십시오. 영혼을 구원해내고 생명을 구원해내는 일에 아직 쉬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고 성도에게 그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여러분 모두와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